오늘 믿음의 기도, 오늘이 이 귀한 야고보서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좀 짚고,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심 전도 훈련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받으셨죠? 거기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시험이 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교회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병원이라는 거죠.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도 뭐다? 의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였다. 저 같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많아요? 상처 주는 일이,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렇죠, 나만 손해죠. 그래서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 영적인 또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누구 만나러 오는 곳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의사 대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또 옷 잘 차려입고 예배 한번 드리고 사람들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맺는 장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교회도 코이노니아라고 해가지고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영어로 본다면 영혼의 이 교회는 중증, 그냥 병원도 아니고 뭐예요? 중증 외상센터. 웃으시는 분들, 뭔가 좀 아시는 분들. 우리 어떻게 보면 응급실이죠. 응급실, 영적인 응급실. 그래서 영혼을 치료하고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 광산교회에 또 많이 나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고, 또 무엇보다도 더욱더 계속 연결이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소생시켜 다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신 모든 분들, 다 그분들이 양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장부터 잠깐만 우리가 보면은 시험에 대해 인내로 잘 통과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성숙, 성숙의 열매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낳습니까? 인내를 낳고, 인내도 야고보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마지막 소망.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소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 유튜브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리노가 나왔더라고. 저 원래 몰랐던 사람인데 그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목포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리노를 봤어요. 뭐 드럼을 엄청 잘 치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한번 권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회되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야,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야, 삶으로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구나. 그래서 드럼을 잘 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드럼 치시는 분은 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 그 드럼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 때문에 쓰시더라고. 와, 그분의 삶 때문에 뭐가 돼요? 간증이, 진짜 저게 삶의 간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새롭게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 성경에 다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1장 3절, 12절 다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나 헬라어나 이 영어로 보면은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영어로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그래서 좀 더 큰 시험을 이그잼이라고 하거든요. 이그잼네이션. 아이들이 보는 시험,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시험,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린 시험 뭐라고 하냐면 템테이션이라고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에 이끌린 시험 뭐라고요? 욕심에 이끌린 거는 템테이션, 유혹적인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뭐예요? 테스트.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께로 오는 그 귀한 엄청난 그 경건한 시험이든 또 내 욕심에 이끌린 시험이든 결국은 어때요? 시험은 어렵다. 예, 어렵죠. 쉽지 않죠. 예, 겪기 싫다. 그럴 때 1장에서 계속 뭘 강조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한번 1장 5절 우리 있으신 분들, 우리 매일성에 있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지혜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험이 들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때 뭐 하라? 기도해라. 기꺼이 우리 아버지는 도우시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 우리 히브리서에 배웠듯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어때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열심히 기도를 구하였다고 다시 환경이 맞닥뜨리면 우리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이제 그 후에 우리가 환경을 맞닥뜨리고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 아이들 말로 말짱 꽝이다고 말하고 6절, 7절, 8절이죠. 그죠? 하나님께 구할 때 믿고 구해야 된다.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4절, 15절 보면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템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되고 복되고 유익한 선물은 다,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보면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6, 27 참된 경건은 뭐다? 입으로만 말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우리 2장 8절이죠.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법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 최고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17절 보면 넘어가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 3장 너무 중요하죠. 주일날 우리 말씀하셨는데 입을 길들이라. 이 작은 새치의 혀가 공동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에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는 어디서 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거룩한 삶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누구의 간구가 역사함이 크다고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함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면 우리 12절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예라고 하면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피하라. 우리 또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참송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기도해라.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기도밖에 없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지혜와 힘을 주신다. 뭘 주신다? 돈과 재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뭘 주신다고요? 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는 참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요. 큰 복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찬송해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찾았는데 또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실망할 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참 많죠. 또 너무 갑자기 막 잘 되고 하나님 막 부어주셔가지고 잘 살다 보니까 어떤 시험이 닥쳐요? 어쩌다 이제 두 시험에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또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경우도 결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물이 어떻게 보면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불어도 인생의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인생의 햇살이 불고 햇살이 비치고 또 꽃향기가 나를 유혹하는 삶이 또 시험이 와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꼭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인내로 소망의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 나무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죠. 그리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미국 사람들은 한 8년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참 처음 만났든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만나면은 이렇게 기도 이렇게 나누거나 어떠한 이렇게 뭘 나눌 때 굉장히 뭐라고 하지? 자신의 치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요거는 완전히 그냥 계속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너무 편하게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더라고.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문화가. 우리나라는 잘못했다가 이제 믿을 만한 분들이면 괜찮은데 잘못했다고 어때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오픈해. 어떤 기도 모임 자리 처음 봐서도 오픈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문화적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사적인 죄는 하나님 사적으로 하고 공적인 공동체에 좀 해를 끼쳤을 때 공동에게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하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신의 뭔가 이렇게 어두운 이런 쇠사슬 같은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을, 죄를 드러내면 뭐가 있냐면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우선 공포를 하면 한 절반은 그 영향에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병들도 자기가 이 부분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입으로 내면은 절반은 치료가 성공한 거래요. 그 정도로 크대요. 내가 내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악한 것들이, 이 영적인 이 악한 것들이 힘을 많이 잃는다고 합니다.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제 또 같이 공동 기도하고 그러면 엄청 더 큰 역사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래서 교회가 너무 참 중요하죠. 우리 저 믿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정말 내가 신뢰하는 분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어때요? 그게 많이 듣고 이렇게만 해도 많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청소년, 이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도 그러고, 너무 저도 한국의 DNA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인데 DNA가 너무 강한 것 같아. 웬만하면 참 안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곪죠. 골만. 청년들의 지금 자살률이 높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1위거든, OECD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탁하고 믿을 만한 자들에게, 또 그런 공동체에게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잘 못했는데 결혼하면 어때요? 이런저런 많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참 결혼도 이런 부분 중요하다. 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누군가,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하소연을 했을 때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어준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네. 가장 최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가장 최고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토설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편 다윗이 그 예를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왜 그러냐면 이 회개, 어떻게 보면 회개거든요.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이제 내가 이게 주님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단서가 뭐예요? 시작점은 회개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 낫기. 이 병에서도 어떻다고요? 내가 회개 기도할 때 병 난 것의 시작점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어때요?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은 네 죄가 뭐예요? 사함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셔야, 성령님께서 임하시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회개해야 성령 오신다. 믿으십니까? 저도 중3 때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회개 기도밖에 안 했어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성령. 근데 하나님께 시키죠, 회개할 때. 그때 저는 처음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도 어떻다? 바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성령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강력한 부흥,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교회 부흥할 때 특징이 뭐냐면 회개기도가 그렇게 뜨겁게 불릴 때,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믿으십니까? 진짜라니까요. 진짜 회개가 하나님께서, 왜 죄를 벗는 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보니까, 하나님 못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못 오니까. 회개할 때, 강력한 회개의 바람이 불었을 때, 바로 강력한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의로운 자가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 말처럼 오직 의인은 어떤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17절,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우리와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와 어떤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개역개정 뭐라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우리와 똑같다. 그러나 뭘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에 무릎을 꿇은 자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그래서 얼마 대단했으면, 옛날도, 요즘도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면 국가적 재난입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재난이에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하늘에서 성경을 유일하게 하늘에서 뭘 내린 사람이에요?
불을 내린 사람. 예,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이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쓰신 분.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도 어때요? 수만 명의 사람이 살았는데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한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의인들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솔직히 완전히 전쟁 끝나고 저는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저는 이유는 분명히 저는 뭐 한강이 기적이고 뭐 누가 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저 우리나라가 잘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역사가들, 경제학자들이 설명을 못해. 이 나라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북쪽에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북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서울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삼각산을 가봐요. 저녁에 산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게, 와, 산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하고 있어요? 다 기도하는데 난 놀란 게 있어. 뭘 기도하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 많은 사람들. 저는 지금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된다. 저는 믿어요. 진짜로.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모든 민족들이 막 오려고 난리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계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이 복이 계속 이어되기 원하고, 우리 세대 가운데 계속 그러려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어때요? 많은, 또 이번에 우리 새생명천치 우리 부활절 있지만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빛의 근원이신 주님 옆에서 다니엘 12장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영원히 빛이 나는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